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새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운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 가지고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 본토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그 이방의 땅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후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 살 수가 없게 되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면서 400년 동안의 자손의 큰 번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애굽 왕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적들과 함께 결탁하여 애굽을 치고 애굽 땅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은 애굽의 국력과 번영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여하는 살리되 남자애는 다 죽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쉽게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게 하시기를 9번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던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듯 했지만 곧바로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금해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 뒤를 추격했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그냥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어 보내라고 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간청을 바로 왕이 들으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놓아주질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왕은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이 되어 있는 사단을 상징해 주는 것이요, 그 사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죄의 상징이요 바로 왕은 그 죄의 저작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죄짓게 하여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삼아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자요,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또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하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인간을 속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신이신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가장해서 인간들 위에 군림하며 신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왕을 통해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한 나라의 왕인 인간으로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들의 칭호인데, 애굽 왕들의 칭호예요. 바로가 그 칭호는 바로 신과 같은 자라는 뜻에서 부르는 칭호예요. 바로라는 그 칭호가 신과 같은 자라는 뜻에서 부르는 칭호다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바로는 하늘이요 백성들은 바로의 발 아래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과 그의 영들을 또는 하는 일을 완악함 또는 강팍함 또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부러 그 마음에 충동질하여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 일을 하도록 버려두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의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사단의 손에서 기어코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요, 사단도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영이요, 권리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단이 하는 일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내게 하신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죄에 팔려서 사단의 속박 아래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천 년 걸렸어요?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인간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 것을 상징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 역사가 4,000년이 되자 인류를 사단에게서 구원해 내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0년의 종살이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인류가 창조 때부터 4,000년 동안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준 것이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건넌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는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된 백성이다. 세상에서 떠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번까지 재앙을 만나게 하신 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왕의 장자로 시작해서 사람의 장자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을 것인데,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의 달을 주시면서 그 달 열흘에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갈 준비 단단히 하란 말이죠. 나가게 되었으니 준비해라 말이에요. 준비해라. 장자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장자는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럼 애굽의 이 장자나 가축의 첫 태생이 다 죽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애굽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세상은 장자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3절 중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했어요. 오늘 말씀 3절 중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했습니다. 어린 양을 너희 각자가 잡아라 하셨으니 그 어린 양을 각 사람이 죽여야 했어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각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또 7절에 가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그 고기를 먹되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 다리, 내장까지도 전부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먹으라 말이에요. 통째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했습니다. 절대로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 밤에 다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라. 애굽에서 급하게 나갈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11장 2절에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12장 35절 36절에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품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재앙들을 자꾸 당하고 이제 자식도 가축의 새끼도 죽어 나자빠지니까 너무 두렵고 그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재앙이 없는데 애굽은 재앙을 계속 겪게 되니 애굽 백성의 정신이 혼비백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당장 너희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라 한 겁니다. 애굽 백성들도 속히 나가라고 재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줘야 나간다 하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또 어떤 재앙이 따를지 모르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무조건 막 다 내준 겁니다. 무조건 다 내줄 테니 지체하지 말고 얼른 가기만 해라 말이죠. 얼른 떠나기만 해라 하고 닥치는 대로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탈하다시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양과 피.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해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첫 조건이 생명을 내놓은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다 먹되 머리도 다리도 내장도 모두 불에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불에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하지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자신을 내어 정말 불에 태운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양고기를 통째로 먹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통째로. 그 다음 세 번째, 무교봉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교봉. 그리고 네 번째,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패물과 의복과 필요한 것 물품을 모두 취하여 가지고 나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받은 조건이 첫째는 양의 피를 취하여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발라야 하고 그 고기를 통째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무교봉과 쓴 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에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피는 네가 사는 집문 사면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는 그 고기를 먹되 4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피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먹으라고요? 피 안에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피 안에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피 안에서 먹는 것이다 말이죠. 피 밖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 밖에서는.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먹어지겠습니까? 안 먹어지겠습니까? 알아들어지시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예수 밖으로 돌면서 엉뚱한 거 먹으러 돌아다녀. 엉뚱한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이 첫째는 피를 바르는 것이요. 피를 발랐으면은 피 흘린 양고기가 당연히 있으니 그 양고기를 통째로 먹는 것이요. 그 고기를 먹는 자는 무교봉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만이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확실한 조건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았으면 그 다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여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월절 사건은 대대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죄악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나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해서, 그렇게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게 했는데, 그때 흘려진 피가 오히려 나를 죄에서 건져 죄를 깨끗게 해주신 피라고,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는 피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양을 죽여 흘린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그 표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그 붉은 피가 온 마음에 발라져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다 받아서 그것을 문 좌우 설주 방 사면 다 발라대니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가 줄줄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에? 좌우 설주 임방의 피가 줄줄 흐르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언약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임을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혼의 그 피가 흐르고 보혈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질 줄 모르고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구원 받았느냐 하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걸 보는 거예요. 헤매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사함의 언약의 피가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발라져서 신앙의 고백으로 흐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제사함 받은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흘리실 그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언약의 피, 그 피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피피하니까 혹시라도 거부감 들고 듣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언약의 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먹기를 거절하는 것인 것입니다. 피피하니까 거부감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 말씀 다 안다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피로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피가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 피가 흘러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씻어주시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그 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용서의 피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 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정겨워서 저절로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고기를 내장까지 통째로 다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피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 즉 생명을 주는 떡을 통째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주시고 속건제가 되어주시고 소제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번제는 예수께서 점도 흠도 없는 분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 속죄제는 인간의 영적인 원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 속건제는 살면서 부지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나 생활 속에서 지은 허물의 죄들을 대속하심으로 죄 없게 해 주신 것을 예표한 것이요, 소제는 오직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시도록 하신 것을 예표한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대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피로 재신심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 가졌으면 예수님을 자기 안에 구주여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관계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받아 자기 것이 되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자기 비에 맞는다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비에 안 맞는다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 몸과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전부 다 통째로 먹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먹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유월절 양의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다리 즉 몸 전체를 먹어라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다는 그 표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온 마음도 우리의 온 삶도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지배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뜻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나이에 죽으시고 나이에 살으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되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식을 좀 벗고 예수 믿는다 하는 입의 말만 가진 그런 가식 좀 벗어내고 진실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을 위장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된 그 탈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뜻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목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지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도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예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목마르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밀가루가 대체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제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죽에 다른 물질인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부풀어서 원래 이제 형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누룩은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어라. 그러니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맛도 없고요. 그죠? 딱딱하고 그냥 그 밀가루만 딱 물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구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딱하고 뭐 그리 맛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 떡을 먹어라 하신 겁니다. 왜냐? 양식이 되는 그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미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누룩의 성질은 부풀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섞어서 순수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부풀어 커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뜻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인간이 받아들여 먹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하신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알게 하시는 전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우리에게 오직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 같은 무교병만을 주지 않고 자꾸 성경 속에서 유교물들을 만들어 먹이면, 누룩 넣은 떡들을 만들어 먹이면, 예수님을 말한다 하나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준다고 한다면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했어요. 끊쳐지리라. 그래서 성경 가지고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님 외의 것들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떡인 것처럼 요리해서 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배의 만족을 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결국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짓된 교훈을 베푸는 누룩 넣은 떡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보이신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은 무교병 뿐이요. 무교병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 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무교병 뿐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쓴나물을 왜 먹으라 하셨을까요?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나는 이 쓴나물이 말이죠. 그 지역에서 나는 이 쓴나물이 말이죠. 얼마나 쓴맛이 강한지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먹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맛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쓴 나물 뭐죠? 그거? 쓴바기는 비교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비교도 안 된다는 그런, 이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된다. 얼마나 그 쓴맛이 강한지 그냥 그것을 먹으면요 온 입안이 마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쓰다는 것입니다. 마비가 오는 것처럼 쓰다는 거예요. 그 쓴맛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난 자는 죄의 종노릇 하다가 사단을 지옥으로 멸할 때에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로에게로 들여보내서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사단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단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서 건져내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한 바로의 종로로 타던 때, 사망이 왕로로 타던 그때의 그 끔찍한 고통을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잊지 않도록 하셨고, 그 절기를 지켜 쓴 나물을 먹음으로 죄를 경계하고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쓴나물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과 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민족이에요. 도구로 쓰신 민족. 바로 쓴나물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과 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은 죄인으로 죄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며 삶으로써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 버리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죄 없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죄와 짝하여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쓴 나물을 입에 넣고 씹어 먹으며 그 쓴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과 죄의 종노릇을 하던 것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느껴보고 언제나 죄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쓴 나물을 먹게 하셔서 그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것이요
구원이 의심스러운 것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의 피로 죄를 가리움 받고, 양의 피로 이제 죄를 가리움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은 자,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은 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자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피로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가 모인 곳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고 계속 흘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요. 그러므로 그 피를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신 그 피를 알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적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제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고 했으니 그 죄를 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피라는 것을 전하고 전하라고, 그래서 그 보혈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가질 수 있도록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 속에 끊임없이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에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가르침으로써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는 대로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누룩 넣은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누룩 넣은 유교병.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알게 하시는 전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양의 고기를 통째로 먹어야 하는 그 의미를 벗어난 모든 말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뿐이요, 인간 마음을 살찌우고 인간의 기와 머리의 지식만 더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들려지시고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오직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교회는 무교병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교회는. 구약 사람들은 그 절기 때마다 7일 동안 음식으로 무교병만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보셨죠? 무교병만 먹었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으면서도 또 먹기 전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교물 누룩은 집에도 두지도 말라 했어요. 집에도.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감각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만 근거를 두지 않고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누룩조차도 그 유교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킬 때에 아예 치우기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거부터 치우기부터 먼저 하라. 그리고 무교병만 먹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수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었다는 것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아내가 이루어져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살 동안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쪽에다 자꾸 맞추어 줌으로써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물들을 자꾸 먹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정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해지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희미하고 오직 어떤 행위들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의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조건처럼 가르치고들 있어서 유교물들을 먹이는 것이 되어 종교인들로 여전히 머물게 하고 있고 샤머니즘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믿음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쏠려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고 목마름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돼. 예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이 자꾸 자기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려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려고 하는 믿음 되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 얼마나 맛없어. 자꾸 예수만 말하고 있으니. 아니요. 네?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만날 예수님만 말하면 되니.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왜 목사님은 성령님은 말 안 하냐. 네? 성령님 제가 여러분 안 가르쳤나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세상과 죄에 대한 경계와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 아까 쓴나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 되고 이 본질에 대한 능력을 교회가 갖추어야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 이 권세가 있다고 하면 성도에게 이제 이 권세가 있다고 하면 말이죠.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 어떤 변화가 따라 나타나는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곡식과 아무튼지 필요한 모든 것 다 취하여 가지고 나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도 모세에게 굴복했고 애굽 사람들도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하는 대로 정신없이 다 내어줘 버리면서 빨리 떠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게 노예처럼 채찍으로 다스림받고 학대받으며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며 종노릇하고 살면서 애굽이 두려운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단이 이제는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모세와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한 승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갖추어야 될 네 가지의 완전한 능력을 갖춘 것이면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요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사단과 그의 영들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굴복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굴복하는 존재다 말이죠. 아멘.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는 것이지 아멘.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으로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단 아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단 아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가 되었다면 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신 대로 그 천국 열쇠 그 권세를 가졌으니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해서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해서. 그러나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마음에 굳게 붙들고 사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가 좋아서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뭐가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지금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런 신세 한탄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는 것은 급히 떠나야 된단 말이죠. 급히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속기 지체하지 말고 떠나란 말이죠. 속기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뜻이에요. 떠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급히 떠날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했어.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도 말이죠. 세상에서 빨리 속기 지체 말고 떠나 나와버려야 되는데 만날 똥 싸고 뭉개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말이죠. 하나는 세상에다 두고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냥 그 믿음에다 두고 있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사람에게 만날 일치고 저리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냥 탁 떠나 나와 버려야 되는데 못 나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양다리 걸쳐서 말이죠.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근심 걱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야. 그 사람이 밥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나오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서 말이죠. 소금이 말이지 만지려면 버려진다 했는데 소금 만지려서 버려진 적 없어.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소금은 만일어 버려진 적 없는데 버려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서 그와 같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것 보고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는 한 달이 세상에다 뒀다면 혹시라도 두고 있다면 속히 그 발도 떼어내고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급해. 아멘. 예수님 이제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른다. 지금 얼마나 다급한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이 여기 있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하니까 그냥 이게 건물에 세워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이것을 말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